안녕하세요. 꾀꼬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밝은 특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또 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난주에 목자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첫째, 말을 절제하라.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듣기를 속히 합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에 집중한다, 공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말을 듣는 것을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더디한다는 말은 말을 무조건 천천히 한다는 말보다는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절제하는 것인데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거겠죠. 왜 절제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규범을 말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말과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교인은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시련을 견디다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예민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절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터진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화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아무 말 대잔치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말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그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겠지요. 지금 어떤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어떤 사람은 카이스트라는 대학을 나왔고 대치동 학원에서 수학 선생을 했대요. 젊은 정치인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말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아주 그냥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다른 당, 상대방 당에도 나이가 좀 많은 어떤 정치인이 말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요즘 20대 남성이 여성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율이 많이 낮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요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20대가 지난 정권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20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도 들었고 대통령 선거 때 투표도 했는데 그래서 그 말에 반발을 하더군요.
말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속담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른이란 쓸데없는 참견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보통 노인은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큰 이유는 신체적 노화 현상으로 귀가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못 듣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또 말이 많아지는 것은 자기가 경험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 때문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말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교회와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말과 감정을 절제하여 교회와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둘째, 말을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봄을 맞이려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과 온갖 행실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성숙에 이르려면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죄악된 내면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듣기를 속히 하고 말과 화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올 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본다는 말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기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의 얼굴을 다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듬지 않는 것이겠죠.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얼굴 보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잊어버린 사람이 현실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반대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린 사람과는 다르죠. 그는 율법을 보고 자기 문제를 알고 행동합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죠. 행하는 그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Justification by faith.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의 바른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미성숙한 신앙인, 형식적 신앙인, 교만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목자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머리로는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정통의 궤변, 즉 실천하지 않은 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많이 안다는 자긍심만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린 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과 행함의 바른 관계.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산다는 말을 말합니다. 그것을 칭의라는 표현도 쓰고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균형, 조화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행함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을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으로 그냥 지푸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행함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과 행함을 마치 바늘과 실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생활화, 신행일치라는 표현을 쓰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통교리, 정통실천. 정통이란 말을 영어로는 orthodox라고 말하는데 그 orthodox라는 것은 실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가 들은 바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주일 말씀을 듣는 목적은 머리를 굴리는 데 있지 않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우리의 귀나 즐겁게 하고 우리의 상식을 늘리고 지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그것처럼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진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생활 속에서 끝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예배는 당신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간 다음부터 시작한다.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겠죠. 메시지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사실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만 즐기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행동하는 사람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셋째, 약자를 돌보라.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말이 성숙해야, 즉 말에 본세가 있어야 경건한 사람입니다. 만일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불신의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첫째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경건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이죠. 그런데 그 일은 단순히 물질을 지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절제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삶, 그것을 우리는 목자의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진정한 경건, 그것은 목자의 삶이겠죠. 한 영혼과 1:1로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합니다. 세상은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돕고 섬기는 목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겠죠. 그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경건을 소극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참된 경건이죠. 헛된 경건은 삶에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형식적 상투적인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으로 끝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헛된 경건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 즉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소중히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말을 절제하고 말씀을 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신분을 즐기기만 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개인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을 넘어서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봄학기를 맞으면서 메시지를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영혼과 1:1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말씀을 행하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봄학기를 맞으면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영혼과 1:1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